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당첨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 당첨됐을까요? 그것도 알려주나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첨 소식이 연락이 와요. 뭐가 당첨됐을까요? 그냥 청약이 아니라 청약 중에서도 그 집 중에 몇 세대 있는 거 있잖아요. 펜트하우스 30억짜리 당첨됐습니다. 아멘 한 분은 받을지어다. 근데 그 펜트하우스 그 건물에 수영장이 있어요. 야경이 끝내죠.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마당이라 뭐 펜트하우스에 있는 그 뭐예요? 베란다? 베란다 베란다 아니라 뭐라 합니까? 하여튼 넓은 마당 같은 데가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막 그 나무들이 과수원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당첨됐으니까 와서 키 받아 가세요. 어, 당첨되었으니까 가서 집 키도 받고 보증서도 받아야죠. 펜트하우스인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모두 가실 거잖아요. 혹시 나 너무 비싼 거 당첨돼가지고 공짜. 근데 공짜예요, 여러분. 그 경품 행사로 당첨된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너무 큰 거 공짜로 받아서 부담 느껴서 안 가실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우리 신명 6장 10절 이하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뭐예요? 성읍도 주시고 그리고 건축하지 아니한 성만이 아니라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시고 오늘날 풀퍼니시드 여러분 집이잖아요. 또 우물도 주시고 감람나무 포도원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서 얻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짓지 않은 거잖아요. 네가 짓지 않고 네가 건축하지 않고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걸 내가 거저주겠다는 거잖아요. 땡큐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공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할게요. 서두르 이제 가서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연락이 옵니다. 김세영 씨인가요? 때르릉 김세영 씨 맞습니까? 먼저 신분증 사본이랑 그 다음에 뭐 보내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갖고 오세요. 30억짜리 펜트하우스 당첨됐습니다. 와서 키 받아가십시오.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야죠, 여러분. 가실 거 안 가죠? 금괴로 만든 키입니다. 좋아하시는 우리 정 권사님 좋아하시는 금괴. 가실 건가 안 가실 겁니까? 예, 갈 거죠, 여러분. 또 폭포 좋아하시는 우리 김수현, 김수현 씨, 권사님 맞으신가요? 예, 와서 폭포 떨어지는, 와서 키 받으십시오. 누가 안 가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걸 부담스러워 여기겠습니까?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가서 얻으라. 내가 이런 성읍과 집과 물건 가득한 집과 과수원을 주겠다.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거역하고 반항하고 아니 이렇게 성읍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우리 모습도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려라.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 봉사하라. 네가 가진 재물을 나에게 드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성령을 부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죠, 여러분. 내려놓으면은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순종을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우리가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세 가족이 그런 말을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 통해 들었어요, 예전에. 주일날 오예배 드리면 나는 언제 쉬냐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나는 우리 가족과 또 어떻게 지내냐고. 이런 생각들의 고백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가족과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짓지 않은 성읍과 집과 물건과 과수원과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내 가족은, 내 직장은 어떻게 해? 내 자녀는 어떻게 해?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탄이 이거를 분리되게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고 섬길 때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과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내 자녀를 얻는 것이고 100배의 은혜를 또 복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 안전과 우리 생명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게 그럼 나는 어떻게, 우리 가족 어떻게 해? 내 시간 물질 나의 삶 들이면 내 자녀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100배의 은혜와 핍박과 영생과 예비하신 모든 것을 얻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사탄은 그걸 분리시켜가지고, 너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넌 어떡할 거야? 넌 어떡하는데? 너가 이렇게 섬기면은 너 가정 어떡할 건데? 너가 시간 드리면 너 시간 어떡할 건데? 이게 자꾸 분리시켜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손해보는 것이냐,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면은 나에게 피해가 오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난 쉬지 못하고 나는 여유를 못 누리고, 마치 이것이 분리된 것이냐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음성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내 행복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이웃을 섬긴 것이 내 축복이고 안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에서 내려오는 것이 내 영생을 얻는, 확실히 얻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10장 오늘 12절 이하의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내 행복을 위하여 너한테 명령한 것이다. 이게 누구의 행복이야?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과 나의 안정과 생명 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처자식이 포로 끌려간다. 우리 힘들어진다. 우리를 망한다. 어렵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순종이 내 행복이, 여러분, 내 안전이고 내 축복입니다. 성읍과 과수원과 집과 물건들과 모든 것을 그 순종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그냥 순종을 가다 보면은 은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시험 들고 거역하고 뒤로 올라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탄 우리를 속여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과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 곧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힘들게 한 말씀이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완악함 때문에 힘든 것이지, 말씀은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 어떻게 해요? 아, 말씀이 힘들어. 말씀이 어려워. 아, 말씀이 괴로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말씀도 우리를 괴로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요.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교만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복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탄한테 또 속고 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그렇게 많이 속아요. 속고 또 속고, 속는지도 모르고 또 속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하여,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어떤 말씀만 하면 그냥 원망불평하고 시험 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봐요, 밤새도 울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 받든지 내 행복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성금을 줘도, 집을 줘도, 물건을 줘도, 과선을 줘도, 또 포도원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행복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행복보단 불행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보다 세상이 주는 가짜 행복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행복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속는 삶을 끝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의 말씀, 설교 말씀, 또 누군가의 믿음의 권면은 다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속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저도 속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속을 수 있는데, 저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속음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이게 잘 못 벗어나요, 인간은. 그쵸, 여러분? 잘 못 벗어나요. 참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 행복이야, 너를 위해 준 말씀이야, 너의 기쁨이야, 너의 안전이야, 너의 축복이야, 너의 영생이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행복으로 받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받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고불고 시험 들고 밤새 이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완악함과 강팍함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복으로, 기쁨으로, 내 축복과 안전으로, 내 영생 얻는 것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난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강도 만나서 법안 죽게 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돌봐주고 싸매주고, 또 주막까지 데려가서 또 돈 드리고 또 와서 또 돈 주겠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돌봐줬잖아, 그쵸, 여러분? 자기 일정 다 스케줄 어긋나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 얻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영생 얻는 길을 알려줘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말씀을 못 본 척하고 싶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영생 얻는 길을 알려줘도, 생명이 이른 길을 알려줘도,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도록 영생을 얻도록 알려줘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 낭떠러지 끌고 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동네 사람들까지, 일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분노하고 저항하고 행복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복장이 터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막 밥 안 먹고 반찬 골라내고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막 이거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삐쩍삐쩍 말라오고 얘가 막 병 들어가는데 음식 안 먹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게 음식이 건강에 좋은 건데 그 마음 알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너를 위한 행복이야. 너를 위한 축복이야. 너를 위한 안전이야. 너를 위한 영생이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그걸 행복으로 받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을 받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말씀도 또 누군가의 어떤 권면도 성경의 어떤 진리도 우리가 행복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나눠주고 날 따라 했을 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다른 데 본문에 보면은 그 청년을 사랑하시오. 사랑해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정말 이 청년이 제자가 되기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근심했잖아요. 부담스러웠잖아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부담스러운 건요, 내가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게 내가 버려야 될 죄악인 거예요. 어떤 말씀에 내가 근심이 되고 부담이 되고 찔리면요, 그게 나의 우상 숭배고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청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가 그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근데 오늘날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예수의 제자 된 교회는 많지 않잖아요. 그것은 예수님보다 다른 세상 것들을 우상을 더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11조 보험물 많이 어떤 말씀보다 여기 시험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현대인들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근심하고 부자 청년처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굉장히 부담스러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십자가를 제일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또 어떻게 속이냐면은 십자가 딱 하면은 나 희생하고 싶지 않아. 십자가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딱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딱 맞는 십자가를 주세요. 그래서 그걸 지면은 너무 인생이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또 속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 영상 봤듯이 그 까까머리 그 만화 있잖아요. 걔가 진짜 무겁다고 진짜 다 잘랐잖아요. 계속. 그쵸? 나중에 그 고랑인가요? 거기 못 넘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행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질 때 우리 인생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사명을 안 감당할 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안 지기 때문에. 그걸 지면은 내 짐은 가벼우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다 했습니다. 그 무거운 게 우리한테 맡겨진 거 있죠?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명과 십자가를 안 지니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순간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걸 안 지려고 도망치니까, 안 지니까, 순종하며 헌신하지 않으니까 계속 마음은 힘든 거예요. 계속 마음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참 기쁨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준 멍에를 지고 배우라. 주님 십자가 지고 멍에를 감당할 때 그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멍에를 지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쉼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쉼은 주님 안에서의 쉼이고
말씀에서의 순종의 힘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두에 펜타스 당첨됐으니까 와서 키 받아가세요. 모든 사람이 열리를 제쳐놓고 달려갈 것입니다. 가나안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있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라. 아무도 축복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몇 명 말고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으로 여기고 거부하고 원망불평하고 뒤로 물러가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은 순종과 또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얻는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은 거부하고 세상이 주는 가짜 행복에 중독되어져서 진짜 행복을 모른 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거야. 너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아무리 말씀해도 오해하고 힘들어하고 이 불행에 덫에서 잘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 본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 사랑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사랑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 이웃들, 목회자, 또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지인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입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유익과 축복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환경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원망불평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딱 맞는 남편과 아내를 줘도 불만족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다가도 원망불평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줘도 딱 맞는 직장과 딱 맞는 가정과 딱 맞는 사람들을 줘도 감사로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사랑으로 모르고 축복을 축복으로 모르고 행복을 행복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가나안 땅을 줘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감사하세요. 남편과 내 자녀들을 감사하시고 직장 동료들 마음에 안 드는 동료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빚으시려고 선물로 주셨구나. 또 그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그 사람의 모난 성품에서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선물이구나. 감사받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으면 또 다른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미워하고 속으로 멀리하고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줘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얼마나 요셉이 충성되어 있는 사람인지 보디발이 알잖아요. 근데 아내 말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아내 말을, 남편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 보디발의 처의 말을 왜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보디발 처도 때문에 또 감옥 가고 또 술가랑저도 병망덕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당시에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병망덕해? 술가는 자 이렇게 병망덕할 수 있어? 보디발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뻔히 알면서 아내 말을 들어? 아내는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 한숨 쉬고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잠시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는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하기 전까지 행복은 행복될 수 없습니다. 감사하기 전까지 불행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행복이고
행복이 감사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주신 말씀에,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에 지켜라, 순종하라. 그럼 행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 나는 속지 않으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과 행복으로 받으리라. 감사하리라. 이 감사함으로 받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탄에게 속으며 살아왔는지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불불이 미련한 거리섬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행복으로 받지 않고 부담으로 받고 어려움으로 받고 또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데 아버지 감사로 받지 못한 것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나 행복을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나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환경을 주셨고 나의 사랑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주셨으며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가족들과 이웃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부담스러워 힘들어하고 원망불평하며 거역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 삶을 속아 살았는지 우리 미련한 거리섬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환경, 직장, 가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데 그 역시 감사로 못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걸 감사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부담스러운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기꺼이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받아 모든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예수 함께 이민 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